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듣고 한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시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원로예요. 저희 교회는 되게 젊어갖고 제가 지금 65년생인데 우리 교회에는 65년생 위로가 잘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오니까 저랑 비슷한 이제 연식이 되신 분도 계시고 더 이렇게 형님 누나 같은 분들도 계셔서 든든하기도 하지만 되게 긴장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좀 말하다가 경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도 저놈이 잘못 배워와서 그렇구나로 끝나고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바하밥집이라고 하는 도시빈민사역, 노숙인사역과 운두정 외톨이 또 이렇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그룹홈도 하고 리커버리 센터라고 하는 치유하는 또 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뭐냐면 보문브룩스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 목자로 저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48명 정도가 되는 식구들이 서울 그 성북구 보문동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하고 사진 같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수련회 끝나고 바로 오느라고 제가 못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으로 다음 주에는 더 잘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배워왔던 교회 그리고 달란트, 사역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발현시키셨나 그걸 여러분한테 좀 간증처럼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하나님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37에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그 교회가 그냥 싫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옆집에 그 신천 장로교회 그 장로님이 사셨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6시만 되면 찬송가를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또 싫더라고요. 아주 괜히 싫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 저랑 축구를 같이 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이분은 또 당신하고 내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이 양반이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덩치도 이만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 같지 않더라고요. 뭐 하면서 뭐 욕도 비슷하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동네에서 형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내 교회를 좀 놀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놀러 와라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목사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저 양반이 목사였구나 그래서 어디 사이비 2단 목사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IMF 끝나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노숙하다가 겨우겨우 신촌에 흉갓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저희 식구들이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업하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아니죠.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신문 배달 제가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서너 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그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 4식구하고 그 아이들 한 5-6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 집에는 못 들어가고 신촌에서는 흉갓집이었는데 그 흉갓집 앞이 그 목사님이 사시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래서 고기요 그랬더니 삼겹살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20근씩 이렇게 보내드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삼겹살에 안수를 했대요. 돼지고기야 네가 돼지로 태어나서
저기 찾는 이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찾는 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태신자라고 하는 우리를 품고 네가 거기 가서 그분들 입속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라 이러고 안수를 보냈대. 그놈의 고기를 2년 동안 얻어먹었으니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놀러 오라고 하는데 창립 예배 때 안 갈 수는 없어서 제 와이프만 살짝 보내봤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갔다 오더니 여보 교회가 이상해. 가니까 십자가도 없고 다 애들밖에 없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이비가 맞구나 이러고 이제 그 형님을 좀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저한테 화요일 날 저녁에 시간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1시간만 내달라는 거야.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다. 또 이게 제가 좀 말을 경박하게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소금 먹은 놈이 물씬다는 경상도 사투리 그 속담이 있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화요일 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나를 소개 있게 해드리고 싶은 분이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언제 오세요? 그분이 그랬더니 와 있대요. 이 사입이 맞구나. 눈에 안 보여요. 뭐 잘은 몰라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달 동안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단다. 예수님이 이랬단다. 들어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저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서 학생운동 같은 것들을 좀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예수님의 처음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한테 왔던 느낌은 뭐냐면 혁명가. 그것도 본인이 죽음으로써 그 혁명을 완수시킨. 당신은 죽은 지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세상에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철학을, 당신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하게 정착시킨, 당신의 죽음으로 혁명을 완성시킨 멋진 혁명가. 처음엔 그렇게 다가왔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형님 한 달만 더 만납시다. 내가 예수를 공부를 해서 형님한테 여태까지 얘기를 들었지만 근데 예수에 대해서 공부해서 형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뭔지 알게 됐어요. 금방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한 성령의 전. 내가 교회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건물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울 때 광화문 광장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득 찼을 때 대한민국이 교회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물 수만 개 지으면 뭐합니까? 참 제 얼굴에 침뱉기라서 이런 얘기가 참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선하게 바꿉니까? 전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그 사람이 빨갱이든, 그 사람이 친일파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좌파 우파를 뛰어넘는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되게 엄숙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1926년도에 이 마표교회가 처음 세워졌더라고요. 100년 가까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사이에 세상 사람들을 나중에 교회가 될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돼지고기 안수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만 그런 요새를 만들어서 이게 교회다 하면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가 설 자리가 없네? 교회가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서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오해하는 것, 제가 또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달란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달란트가 재능, 은사 이런 것만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맞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달란트가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한테 1달란트를 주셨다. 너한테 5달란트를 맡겼다. 너한테 10달란트를 맡겼다. 우리한테 주신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랑 같이 결혼해서 25년 동안 살았는데요, 노숙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무섭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참으로 집사람 대단해요. 25년 동안 노숙인 배식하는데 급식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저는 노숙인들을 보면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불쌍해요. 그 양반들 식사할 때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집사람이 죄의식을 가지더라고요. 여보, 나는 왜 이러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한테 맡겨진 딸 둘만 잘 키우면 되나 봐. 당신한테는 달란트가 2딸인가 봐. 나한테는 한 25,450개 정도를 맡기셨나 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란트는 우리한테 맡겨진 사람입니다. 그냥 오다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 권역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달란트라면, 진짜라면 그 한 사람을 기도해 줄게, 이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내가 너한테 맡긴 달란트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거의 마지막에 땅에 파묻었습니다. 얘기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중요한 달란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돌보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돌보고, 그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아닌가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오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정말 시골의 시골 청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주신 사람들, 바로 내가 손 뻗어서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달란트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리고 좀 더 사랑이 확장돼서
내 딸 아이들의 친구, 내 아들 아이들의 친구, 뭐가 문제가 없는지, 내 구역에, 내 권역에 내가 돌보는 형제자매들의 가정에, 건강에, 자녀 양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달란트를 땅에다가 박아놓지 않고 장사해서 불리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사역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더라고요. 제가 어떤 무슨 일로 해갖고는 구치소를 가서 한 3개월 정도 살다 나왔는데 구치소 가니까 사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일과 시간 안에 이렇게 뭐 사역장에 가서 노역장에 가갖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걸 노역, 사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왔는데 사역이라고 불러갖고.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교회하고 교도소하고 군대하고 세 군데가 사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하는 사역은 죄 지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역은 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제가 그 바나바우스라고 하는 그룹홈을 이제 하게 된 게 뭐냐면 정신 그 질환이 있는 형제들, 이런 친구들을 중간집이라고 하는 시설로 보내봤어요. 처음에 보내봤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6시가 일과가 딱 끝나면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퇴근을 해요. 그럼 저녁 시간이 되면 일상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저녁 6시 이후로 벌어져요. 저녁 시간에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저녁 시간에 같이 있는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룹홈이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24시간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아니 나는 같이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계속 24시간 사역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살던 애들이 변해요.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쫙 키면서 큰 소리로 거실에 나와서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오늘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멋있게 보였나 봐. 같이 사는 애들이 그거를 따라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지금은 우리 아침에 바나바우스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야구 선수들의 루틴을 가만히 보니까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요, 모자를 쓰고 벗었고 뭐 장갑을 끌렀다 풀렀다, 이빨 사이로 침도 이렇게 찍 뱉고 땅도 이렇게 파고, 야구 한번 보세요. 그럼 선수들이 이렇게 각자 루틴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저도 그렇고 상황을 봤더니 별로 루틴이 없어요. 하루를 살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는 거, 뭐 그 정도, 뭐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는 거, 1년에 한 2번 수련회 가는 거, 뭐 이런 정도지 매일 일상에 루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루틴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생긴 건 이렇게 온순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좀 괄괄해서 운전할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뭐 하고 막 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텐데 뭔가 내가 운전의 습관도 바꿔야 되지 않나, 마음은 먹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쁜 도시 생활에서 그럴 수 있지, 요거 3번만 외우고 싸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3번을 딱 외우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운전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집사람이 저보고, 야 당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확실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루틴들이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잘 무시를 해요.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장갑 한번 풀렀다 폈다 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 선수의 1년 타율을 좌우해요. 저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어폰 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벽에 딱 붙어서 이어폰 최고 볼륨으로 켜놓고 그 자리가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무슨 폭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릿속에 쏟아지는 그거를 이미지를 연상을 하면서 손을 들고 5분 동안 찬양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취해갖고 화장실에서 크게 따라 불러갖고 좀 미친놈 소리도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한 5분 정도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이 그걸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제가 달라져요. 정말 해보세요. 우리는 영성이 뭔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하고 이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저희 영성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성이 되게 중요해요. 몸성이 우리 영성의 열매입니다. 우리 몸은 시궁창에 가 있는데 우리의 영성이 아무리 고결하다고 얘기해봐야 누가 알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퇴근하자마자 텔레비전 켜놓고 온갖 세상의 풍조와 세태를 내 폭포수처럼 나한테 몇 시간씩 받으면서 그 5분 동안 화장실에 서갖고 그 은혜의 폭포를 맞는 거 그게 어렵다고요? 그런 루틴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루틴, 작은 루틴들이 저의 인생을 변하게 했고 제가 밥집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됐고 무려 5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들과 정신질환 청년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하면서도 너무 즐거운 공동체를 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제 힘이 아니라. 이걸 몰랐을 때는 그룹홈에 5명 데리고 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침대 머리밭에 야구방망이를 두고 제가 잤습니다. 불안해서. 같이 사는 정신질환 청년이 힘이 세요. 이 친구가 야간 먹고 이 빌 받으면 시카를 들고 돌아다녀요.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저보다 꼭 1분 먼저 나와서 먼저 해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대. 그러면서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을 먹어요. 조현병이요, 약만 잘 먹고 옆에서 밥만 잘 먹이고 이러면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고 저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 있는데 매일 약 먹거든요. 약 먹으면 혈압 떨어집니다. 약 먹으면 혈당 내려가요. 그리고 음식 가려서 먹고. 정신병도 똑같습니다. 모든 병이. 사역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게 사역이라면 그건 군대에서 하는 사역, 교도소에서 하는 사역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사역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삶이에요, 삶.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루틴을 보여주고 그걸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그런 루틴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 삶에 녹아있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역자는 사역자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딱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임 사역자예요. 여기 목사님만, 전도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역할이나 지위를 결국 다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는 몰랐다고 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전임 사역자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대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랑 축구 같이 했다는 그 목사님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찾아갔어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니까 교회 바로 앞에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정신지체 노숙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니까 애기들도 있더라고요. 6살, 8살짜리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00명, 400명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앞에 그렇게 서너 명의 정신지체 노숙인들이 살고 있는데 전혀 돌보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어서 이건 교회가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방에 쫓아갔어요.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버릇이 없어갖고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가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 뭐 교회가 맨날 은혜만 예배만 은혜롭게 쫙 드리고 무슨 피아노만 치고 바이올린만 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은혜 다 받고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이러면서 막 혼내시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내가 주차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노숙인 사역도 하고 내가 다 해야 되냐? 너라는 교회는 뭐 하냐? 목사한테 말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박살나고 왔어요. 네가 해라. 그래갖고 혹대러 갔다가 혹만 붙이고 돌아와서 또 그런 말을 용감하게 꺼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해갖고 컵라면 5개를 갖고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간 게 바하밥집이고요. 바하밥집이 지금 그때가 10년 딱 됐습니다. 지금까지. 바하밥집을 통해서 거의 매일 한 200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와서 밥을 먹고요. 세례를 받고 가정을 이루고 하신 분들이 한 40-50명 됩니다. 그리고 바하밥집을 통해서 정신병이 있는,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청년들, 또 중증 장애가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와서 또 은둔형 외톨이로 거의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죽는 게 자기가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세례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김현일이니까 이런 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새끼 또 저 자랑하러 왔구나, 뭐 저 잘난 거 찾아, 저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내 사역은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내 달란트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인과 세리와 장녀와 온갖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래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다 위선자들만 있고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바깥에 본 세상 사람들보다 다 똑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교회에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도 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거룩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치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도 뭐로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착하게 사는 것,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정도라면 전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슬픕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서요, 계속 교회가, 우리라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피가,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피가 돌아야 그 교회 자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님 혼자서 돼요?
심장은 무지무지 튼튼한데 혈관이 다 막혀 있으면 그게 몸이 살아납니까? 심장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혈관이 다 막혀서 혈관이 심장한테 네가 할 일을 안 해서 심장이 쓰고 혈관이 터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2019년 8월에 마포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제 만드신 게 아니라 50년 전에 60년 전에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2019년이죠. 2019년 8월에 내가 마포교회로 너를 보낼 거야. 거기에 네가 건강한 신장으로 너가 마포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으로, 위장으로, 대장으로 너를 보낸다.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를 욕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100년 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다면 몇 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3일 안에 허물고 내가 다시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전 건축요? 우리가 한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저도 우리 공동체에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목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양 안 됩니다, 이거. 목양은요 1대1로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여기 서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밥도 먹이고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야 목양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를 불리는 거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건강한 항체로서 교회로서 이걸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바하밥집 사역을 하고 리커버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이럴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합니다. 저는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방송에도 나가고 강연도 나가고 뭐도 하니까 난 당신 교만해질까 봐 겁난다. 예,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러 가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그렇게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재정입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하나의 흠만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의 제물이라고 드리는 그 헌금 11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 고민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 인생의 일상 속으로 매일매일 루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역입니다. 제발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돈으로 고용하고 사역은 니네가 하세요, 저희는 종교 서비스 받으러 교회에 오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서빙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욕하실 거 없고요, 전도사님 욕하실 거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제게 왜 이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해결하라고 지금 이 시간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역사의식과 주인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응답해 주세요.
네, 오늘 첫날이라서 좀 많이 긴장도 했고요. 또 처음 뵀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또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 또 제가 살아온 얘기, 이런 얘기를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의 사랑, 이 공동체 안에서 마포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태초부터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24시간을 살아 숨쉬는 것 하나하나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신다면, 저는 이 마포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곳에 저 촛대를 절대로 옮기지 않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